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 말씀. 159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같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원함이 어디 있는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께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들려지는 말씀으로 큰 감동이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여러 모임을 갖죠. 운동 모임도 있고 취미 모임도 있고 또 신앙 모임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동창 모임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래 이거 투자해가지고 좀 돈 벌 수 있는 거 없나 해가지고 그런 모임도 속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끈끈한 모임 세 단체가 있다지 않습니까? 하나는 호남양후회, 하나는 해병대,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려대 교우회라고 하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속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한 작은 집단이 그 모임이 전부가 아니겠죠. 현재 속한 집단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집단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알아야 하지만 거시적으로 내가 어떤 거대한 집단에 속해져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나라이지 않겠는가? 아니죠. 나라보다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네 나라 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속한 작은 단체보다는 나라가 크고 나라보다는 지구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속되어 열심내는 단체나 소속보다 더 큰 소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소망이 각각 다름에 이렇게 파벌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있었고 젤롯당원, 열심당원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보다 더 큰 집단에 소속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이었습니다. 유대는 자기네가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있는 건 맞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큰 그룹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길을 당하면 너나 없이 똘똘 뭉쳤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선물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긍심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요, 자부심이요, 영광이요, 자랑이요, 영원한 국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 앞에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말씀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벌쩍 뛰는 거죠.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볼까요?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왜 이렇게 놀래고 예수님들은 미쳤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자기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 자기들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고 그들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가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약속들 중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약속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젊은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자기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하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렇게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 행복은 유대인들이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번성이 있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을 비롯한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켜서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고 이 축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번성과 강대한 나라 이것이 되어진다면 그들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미처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따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고 말하니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인 거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 건강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사는 거. 그렇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인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은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성경 얼마나 신령한 복의 말씀들이 많은데
유독 야베스의 기도라는 구절을 찾아내요. 그것을 나무판에 새겨 그 새겨진 상품을 팔고 그것을 걸어다가 집에 걸어두면 풍요와 부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말이죠, 영생을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말했던 사람이 전혀 회복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 세상에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 죽음 이후에 세계는 없는 건가? 있다면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결국은 영생을 찾을 것이며 결국은 영생의 최종의 소망이 될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잠깐 뒤에 사라질 것만을 찾고 또 진리를 알려주어도 길을 닫는 사람들이 아쉽게도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숨 쉬지 않고 육신이 죽는 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사회적인 죽음이 있죠. 이게 뭡니까? 그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친구나 이웃들, 그를 아예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아요.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립니다. 상종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을 사회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뭔데요? 이것도 단절입니다. 그래, 무엇과의 단절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서 숨을 쉰다고 해서 지금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꽃병에 그 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꽃, 자라고 피어날 때까지는 생명을 공급받는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꽃병에 꽂기 위해서 가위로 잘라냅니다. 잘라내지는 순간부터 그 생명의 뿌리와 끊어지는 거죠. 따라서 아직은 싱싱해 보이지만 그 꽃은 죽은 꽃이에요.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죽은 꽃이라는 증명으로 시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숨을 쉬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끊어졌으니까 이를 이름하여 영적인 죽음이라 그런 겁니다. 곧 시들어버리고 열매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나 영원한 죽음, 곧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하루하루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신령한 은사와 복과 생명과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아 우리가 한날 한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이지만 줄다름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함을 줄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았으니 심판이 있겠습니까? 형벌이 있겠습니까? 지옥, 사망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으니 죽음의 앞에서도 담대할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신령한 목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렵다 해도 이겨내고, 어렵다 해도 감사하고, 어렵다 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호흡을 얼마간 연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래요, 그 삶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차를 굴리면서 살면서 나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꽃병에 꽂아진 꽃과 같은 거라고. 겨우 숨 붙여 살다가 때가 되어지면 시들어버려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평안을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버겁고, 살아갈수록 수고하고, 살아갈수록 피곤하고, 살아갈수록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집이 크다고 평안하십니까? 연봉이 많아서 좋아요? 행복합니까? 그것만을 전부라고 알고 그것에 목매는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겠습니까? 돈을 벌어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도 별것 아니고, 더 외로워지고 더 허전해지는 것뿐임을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천대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저 사람들 오고 가는 돈이 몇 백억인 거예요. 몇 천억을 배당받고, 우리는 1억만 있어도 참 좋겠다, 2억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과했는데 더 많은 것을 갖고 결국 지금 그 욕심이 과해서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고 구속될 이 길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아, 처음부터 이거 끼어든 것 아닐 건데. 물론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들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무능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이 무능력함을,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 그럼 뭐 할 건데? 그 육체 때문에 또 범죄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 육체를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고 교통할 수도 없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교통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의 변화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육체 가지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 주시는 그 빛된 속에서, 영광 속에서 처음을 살기 때문에 우리 죽는 것은 축복이죠. 성도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은,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은 그동안 완성되지 못했던 지각과 인격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었던 세상을 벗어나서 완전한 광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를 벗는 날이 축복인 거죠. 죽음은 완벽하고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시간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이 껍데기를 벗는 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둘이 할 일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죽음을 제외한 세상의 풍요로움과 건강과 평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죽음을 벗어나고 싶었고 영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영생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다는 사실에 그들 또한 한계를 그어버리고 만 거죠. 그들은 누구라도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놈 어떤 청년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서 말하잖아요.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네가 누구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오네요. 아브라함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당신만 홀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저분이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절 초풍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래요?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잖아요.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위는 본질로서나 영광으로서나 권능으로서나 능력으로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십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을 우리들 사이의 말로 표현한다면 칭찬하다, 격려하다, 알아준다, 높인다 하는 뜻인데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알아주고 높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귀결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무슨 말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오늘 51절 59절까지 이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 못한 말까지 정리해 드린다면 첫째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사모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씀이 있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말씀들로 미뤄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든지 두 번째 아니면 정신은 멀쩡하지만 사람들을 속이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시지 하는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도덕자이지는 않았을까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 했다면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사기친 일 없고 거짓말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잉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있고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인류의 구원자의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커다란 그분들 사이에서 회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 저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막아 버리고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다가 죄만 쌓여져 가고 그 죄의 싹스는 사망, 곧 영원한 사망, 곧 지옥 사망인데 그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만 쌓여져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받기로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잡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특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도 가장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서는 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결정을 이루시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불러낼 심부름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복된 심부름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강한 나라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복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결정이 없었다 한다면 아브라함도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없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름받은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이 받은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만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더 큰 약속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부스러기 은혜에만 근근히 구하면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미친 딸을 두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이가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그런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당장에 고쳐주십니다.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알맹이 은혜를 요구하지 못하고 부스러기만을 구하고 있는 그 실상을 봐요. 건강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제 집 넓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란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구했던 것이나 오늘 야베스의 기도문만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달려드는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이나 부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스러기나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가 아닌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지키면서 사는 것.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것이나 돈을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들려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옳고도 분명하고도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애로움과 약함을 절대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껍데기를 벗고 나면 완벽하고도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능으로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지며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